아멘. 우리 성경 문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417페이지 정도의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암소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아서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5만이라는 글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5만 70명이 그날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베세메스 사람들을 그렇게 블레셋 사람 치시듯 그렇게 무섭게 징계를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는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고 그들이 편한 방식대로 따라갔어요. 언약궤는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되고 또 아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기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언약궤도 함부로 열어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무섭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으면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시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먼저 말씀을 알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말씀을 알고 있기에 더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저희 사무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꽤나 어렵게 하고 또 괴롭게 했던 그런 민족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중해에 있었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섬에 살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 바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배 뺏어가지고 막 해적질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섬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 해변가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 해변가를 빼앗아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한 거예요. 섬에 살던 사람들이 육지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도 어떤 민족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철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보시면은 나중에 좀 뒤로 가면 그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사울이 왕 되고 나서 그 사울 왕 시절에 철로 된 칼을 사용했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기로 된 칼을 철로 된 칼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던 시대는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거기서 막 미친 척하고 그 블레셋 땅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 칼을 보고서는 그거 이제 배워와가지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에 와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보았던 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쳐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하게 됐다. 학자들은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무기가 못났어요.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도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졌습니다. 저들의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지를 못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꽤나 오랜 세월 동안에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하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오게 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도 고생스러운 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꽤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은요, 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2022년에 괴롭혔던 문제가 2023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말씀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전반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3절 그 끝에까지 읽어보시면은요, 돌아오려거든 무슨 조건절처럼 보여지지만 조건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는 이 말씀은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맨 끝에 그리하면 너희를 누구 손에서 건져주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언약궤를 끌고 오듯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고 오면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 말은 길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두 글자로 줄이면은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3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겠노라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심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우상머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라고 하는 바알의 짝꿍되는 여신이거든요. 바알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숭배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를 잘 짓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무속 신앙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배워온 거예요.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잘 보여야지만 농사 잘 짓는데, 그래야 우리가 부자란데, 그래야 우리가 잘 산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도 한쪽으로는 집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셨는데 집에 가면 뭐 걸려 있는 거예요? 막 집에 이렇게 막 부적 붙어 있고 그 물고기 그거 뭐죠? 대구인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부거 뭐 이렇게 아니면 그 뭐죠? 옛날에 이렇게 그거 뭐죠? 족두리가 아니라
복주리, 예, 복조리 그런 거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달마 그림 머리 이렇게 좀 벗겨주신 분 그림 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가면 그런 게 걸려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번제를 하면서도 자기들 집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한쪽에 몰래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걸 또 누가 주워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부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게요. 자,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자, 7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성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동안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임과 그 기도,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 기도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던지 저 멀리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근데 멀리서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서 들으니까 그게 이제 기도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성 지르고 사운드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쟁 걸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싸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싸움의 결과는 이전하고 달랐어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무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마른 하늘에 뭐가 떨어졌어요?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름에 뭐 태풍 불고 하면서 천둥 번개 밤에 치면은 무서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울 때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두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늘에 천둥 치고 하는 것들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던 시절이었고, 특별히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천둥이 막 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빠졌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본래는 지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더니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데 뭐라고 부르는가 보세요. 자,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조금만 아래 가셔서, 자, 사무엘상 7장 12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을 하나 세우고 나서요, 그 돌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에베네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에베네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셀, 사무엘 지금 7장 저희가 읽고 있지만은요, 앞에서도 에베네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4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했다가 졌던 곳,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 여러분 거기도 에베네셀이었어요. 본래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패배한 땅이었습니다. 패배의 눈물이 뿌려진 곳이었고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었고 한숨이 가득한 곳이었고 절망이 가득했던 땅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장에서는 그 에베네셀이 어떤 곳으로 바뀌냐면은 소망의 땅으로 바뀌고 승리의 땅으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그 자리가, 그 절망적이었던 에베네셀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어려움 당했던 그 땅이 여러분 기쁨의 땅으로 또 소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땅으로 고쳐주시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은 우리의 함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성읍들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되찾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회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은 되찾게 하시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셨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무슨 권세를 가져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8살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남유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시기에 남유다 왕으로 8살짜리 아이가 이제 왕으로 앉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살짜리 꼬마였던 요시야가 왕 되고 나서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한 15살, 16살쯤 됐겠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12년째 되는 해, 제 생각에는 한 19살, 20살쯤 됐을 때 같거든요. 요때 이 요시야가 뭐 하냐면은요,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건가 싶지만 다른 게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 1차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704페이지에 역대하 34장 3절과 4절. 역대하 34장 3절과 4절 구약 성경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과 4절. 자, 역대하 34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에 역대하 34장 3절과 4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4절 여기 3절부터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1차 종교개혁 요시야의 1차 종교개혁 요시야의 1차 회개운동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지금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요시야가 남유다에 있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우상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4절에 태양상들이 있었어요. 태양상. 이 태양상은 뭐냐면은 그냥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근데 그 시절에 요시야 왕 시절에 주변 나라 가운데 태양신 숭배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애국 같은 경우도 태양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태양 숭배의 그 모습이 있었고 특히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우상이 지금 왜 남유다에 와 있느냐? 큰 나라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의 거의 뭐 속국처럼 지내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그 엄청난 나라의 우상을 막 억지로 이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뭐 숭배하라 그랬어요? 신사 참배하고 뭐 그 천황한테 뭐 기도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우상을 강제로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 안에도 그 태양 신상들이 이제 놓여지게 됐었는데 요시야가 1차 회개 운동을 하면서 아수르의 태양상을 내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상 버렸구나 싶지만은 그게 아니라 태양신을 내다 버린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 너희들 말 듣지 않을 거야. 너희하고 우리는 이제 관계 끝이야. 너네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우리는 너희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거 내다버리면 우리 아수르한테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는요 남유다 땅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 태양상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내다버렸어요. 그렇게 내다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직은 안 망했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태양상을 내다버리면 아수르에 공격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것 같았지만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세계사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려요. 예.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요시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을 뿐인데 그 남유다와 요시야를 괴롭히고 있었던 아수르 그 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역대하 여러분 34장 8절을 보시면은 요시야가 18년째 되던 해, 왕 되고 나서 18년째 되더니까 한 25, 26살 됐겠지요. 그때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해요. 2차 회개 운동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했는데 성전 보수 공사하다가 그 헌금궤 안에 이제 들어 있었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사반이 요시야에게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2차 그 회개 운동, 2차 종교 개혁 학자들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섰더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잖아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가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이 점점 작아지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한 것은요 회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시야는 나이도 굉장히 어렸고 요시야가 그렇게 대단하게 외교를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시야가 한 것은요 그저 우상 내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 회개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서 아수르 바니팔은 죽게 놔두시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지금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아픔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삶을 저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84장.